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됨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우려하고 또 비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 못하는가, 그걸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원인인데, 우리 많은 상담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가 불행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적 치유니 또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가정 치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실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해보면은 이 사람의 현재가 과거와 연결성을 알게 되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정에서, 또 심지어 우리 주로 가족이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결국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가족에게서 가장 예정이 교차하면서 오는 상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 쓴뿌리들이 뽑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대는 사실 제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는 내용이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12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서는, 기독교 상담학자에게서는 과거 치료에 집중했다면,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미래의 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의 치료. 만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치료받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게 되고 만다는 가르침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 있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지만은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뭐 과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내일을 몰라요.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해봅니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서 부모님과 아주 좋은 시간 갖고 있다. 형제간에 좋은 시간 갖겠다. 또 뭐 명절 때 여행을 가겠다. 나름대로 계획인데,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오히려 안 만났으면 괜찮을 텐데 만나서 부대끼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시댁을 가는데 시댁 가서 이번에 잘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 명절 정운 때문에 영혼육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많고, 또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갈등이 명절 끝나면서 상담수가 많아져요. 명절 후에 내담자가 상담소를 많이 찾아오는 게 이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게는 명절 때 갈등을 해결하면 참 좋겠어요. 해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히려 명절을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상담 통계의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치료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불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에 대한 겁니다. 염려는 언제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죠. 과거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미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염려를 이기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염려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한번 옆 사람하고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고 양쪽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염려가 없어졌습니까? 예, 할렐루야 합니다. 굉장히 그 단순한 사람들이고 순수한 사람은 빨리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저 예배당 나가다 보면 또 염려가 또 와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다. 그 믿음으로 몰아내는데, 또
당장 또 집에 가면은 그 인간을 만납니다. 그럼 염려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시츄에이션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나그네 인생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부른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도와줄 때, 기도도 했습니다. 주님의 찬양도 했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조금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도 좀 더 믿고 기다립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졌던 믿음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믿음 없는 불신앙에 봉착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분노와 불안과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 400명,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불을 내렸던 승리자 이 엘리야가 그 다음날 비가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일으켰는데 20일은 왕비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그 갈멜산에 죽었던 목을 베이고 뼈를 추리지 못했던 그 850명처럼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이거 믿음의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간이 콩을 맞으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 대단한 이 우상숭배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아방 앞에서 행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한순간에 염려가 막 자기 믿음을 상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은 죽음이라는 병이라고 키엘키오를 하신 말씀처럼 절망이 온 거예요. 이세벨 하나님은 온데 간다 없고 이세벨 그 여자가 더 무서운 지옥의 사자로 나타나가지고 엘리야는 벌벌벌 떨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도망가도 이 땅에서 피할 것도 숨을 것도 없어요. 쟤는 뭐 잡히면 또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염려가 처음에는 자그마하게 출발했는데 그 염려가 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막 불안해지고 초조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가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만은 최근에 롯데 아마 그 기억 같습니다. 그게 부회장이 얼마 전에 8월 말에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TV 뉴스를 잘 못 보고 뭐 늦게 하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되면은 뭐 우리나라의 몇 번째 되는 교회 장로님이고, 수년 전에는 또 이름만 되는 큰 교회 장로님이 또 그랬습니다. 자기 아파트에 뛰어서 죽였고 이번에도 죽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후배라서 얼마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지요? 몇천 명 모이고 10,000명 가면 큰 교회니까 뭐 시골에 목사가 안 와. 이 목사님 더 잘하는데 참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일인데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자유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만 장로님 누가 자살했다. 이게 목사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신문, 텔레비전 다 나와가지고. 그분이 믿음이 좀 어땠나? 신앙이 어땠나 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후배 목사님이니까 내가 스스로해서 그냥 돈도 좀 있고 인물도 있고 사회 지위가 있으니까 장로 된 거 아니가? 내가 그랬어요. 어디 장로가 자살하나? 내가 이제 그랬어요. 선배는 그렇지만 사람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우리 볼 때는 그만하고 교인들이 그래 세웠었는데, 이분이 5년을 하고 난 뒤에 2010년도에 저는 이 장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를 너무 바쁘고 또 이렇게 회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가르침대로 성경대로 잘 살지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기은퇴 하겠습니다. 딱 5년 하고. 양심적인 분입니다. 한번 됐으면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취직까지 가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조기은퇴 7년을 47년생이에요. 7년을 남겨두고 미리 앞서서 63세에 조기은퇴를 하고 지금 이제 70이 다 됐죠. 47년생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믿고 우린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없는 거니까. 이는 자살행위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 오늘 예수님 그 말씀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많은 염려 근심, 그분들만 걱정이 됐어요. 검찰 지금 소환을 받고 자살했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검찰이 부르면은 죽는 분이 특별히 기업의 총수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한강에 뛰어내려 죽고.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얼마나 검사가 무서우면 변호사 출신이니까 잘 아시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수치심이라든지 특별히 자기가 결백한 사람들 그래요. 이 수치심이 강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볼 때는 그 수치나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저히 자기 결백성을 견디지 못할 때 오는, 그리고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덮어 씌우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미리 생명을 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너가 죄를 좀 죄값을 치르면 되고, 아니면은 너가 사람들 갈 때에 특별히 신앙의 비판이 올 때에 무슬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그냥 담대히 가라. 가면은 그때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 담아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가 내 믿음을 삼켜버릴 때, 그때는 믿음은 온데가 되었고 염려 덩어리가 그래서 지옥의 사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염려 안에는 독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시작했던 염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엔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믿음의 사람과 교제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염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에게 그 자그만 염려가 서서히 누룩처럼 번져서 염려가 커지고 하나님의 믿음은 반비람이 작아져 버릴 때, 염려는 산더미같이 커지고 믿음은 하나도 없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에
갈 때에 그들은 무서운 분노와 함께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소망 없는 어려움에 방치하심으로써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불신앙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존심을 세우고 무릎을 꿇지 않을 때 그는 결국 교제를 단절해버리고 자기 혼자 깊은 침체의 늪속으로 잠수해버리는 거예요. 이 잠수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그냥 교회들이 아니고 셀로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럴 때에 셀에서 이것을 마음을 털어놓고 풀어야 돼요. 영적 침체의 늪으로 가지 않도록 셀에서 함께 살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항아리 기도하면서 힘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점점 믿음도 사라지고 기도도 막혀버리고 교제도 단절될 때 그는 결국 절망이죠. 절망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지요? 맞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요 큰 염려가 올 때 차분해지게 되면 냉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을 하나 따져봐야 돼요. 목숨하고 음식에 피를 꼽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뭘 먹을까 이게 꼽힌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염려가 점점 커지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데 이 음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고 몸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주님께서 추론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목숨과 몸은요 주님을 믿는 제 아들의 목숨과 몸은 그냥 목숨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생명입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이 귀한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를 염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입을까는 세속적 가치관에 붙잡혀서 그런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주님의 피값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하지 말고 해야 될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 염려로 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염려 나 같은 죄를 사신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진짜 해야 될 염려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목회를 하고 또 상담소 우리 복지에서 다 이게 하나의 목회인 동시에 또 경영입니다. 운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해야 될 염려인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돈 걱정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중요한 게 뭔지 모르냐? 우선순위를 모르냐? 왜 너희가 진짜 내가 원하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비본질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지옥 사자를 만나서 영원히 절망과 타락과 죽음으로 가는 거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오늘 말씀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추론을 해서 자신의 감정을 설득하는 길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 하기처럼 공중하는 새를 보라, 드림 백합 보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어집니다. 네 몸과 음식, 너 목숨과 음식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보라. 좀 보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추론이 필요해요. 논리성이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끊어져 버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붙들려서 거기에 자기를 완전히 매몰시키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가지고 추론해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영으로 혼을 다스리는데 감정이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으니까 그 감정 따라가니까 결국 지옥 사자를 만나게 되니 너희가 해야 될 염려를 하되 너희가 세상적인 진짜 중요하지는 것으로 본질을 비본질로 삼키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와 공중나는 새와 더럽힌 백합화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아멘. 공중의 새를 하나님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날 보름달이 뜨잖아요. 보름달 보면서 야 보름달 다이도 바이다 하고 그러지만 그 달이 밝은 달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한번 연결시켜서 달을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공중나를 새를 보라 그랬는데 엄청난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새들을 보면은 새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해를 보고 아침에 되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추론하는 게 필요합니다.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연결시켜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말, 왜 이 말씀을 할까?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냥 문자로 보면 문자 속에 있는 행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손짓을 보고 눈빛을 보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사람이 로고스의 말씀을 뇌마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과 한번 연결시켜봐라. 그럼 하나님이 이 새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저 새들 누가 키우지? 어떻게 존재할까? 오늘 그러잖아요. 새들을 키우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새들이 눈으로 봐도 저 새들을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또 좀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이 있으면 소리도 들어요. 새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무 걱정 마세요.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거예요. 이 정도 소리까지 들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들어요. 이 코람대교 광장에 더 찰되고 보면 십자가 세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박 목사야, 내가 들어서 피 흘려 죽었단다. 넌 달려서 뭘 하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들어요. 부족하신 주는 오늘도 주를 위해서 양떼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 보니 숲에 보니까 청설보도 다니고 다람쥐도 다니고 새들이 막 날아다녀. 보면서 그 새들을 보니까 저들은 간밤이 더 잘 지냈구나. 새들은 너희들 참 빛도 없고 좋겠다.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그들이 새들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보다 목사님 훨씬 더 좋지. 하나님이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몰라요.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채워줄 거예요. 나는 그걸 들어요. 여러분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 사실은요. 그러니까 전혀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무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한번 인사합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덕이 없어요.
염려는 전혀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염려는 믿음을 죽여놓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나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나만 무능하고 나만 재수없고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는 왜 인생이 꼬였는가, 다 나만 앞에서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지고, 오늘 염려는 우리를 자기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우리 하여금 결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쇠사슬과 같은 것이 염려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메시지고 속임수예요. 너는 별 수 없어. 넌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구제불능이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자꾸 거짓 메시지를 듣고는 그것에 넘어져서 염려 근심하고 범죄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올가매버리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려고 물귀신 작전을 서는 거예요. 이게 물귀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고 너도 죽게 하는 이 사건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럽힌 백합화를 예로 드세요. 28절부터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차분차분 논리적으로 추론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들떠면 안 돼요. 막 감정이 앞서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렵다고 막 동네방네나 어렵다 떠들면은 사람들 다 안 만나고 싶어 해요. 자꾸 뭐 걱정하고 죽겠다 그러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그분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사모님 만나면 우리 이웃이 살았거든요. 제 아내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그분도 별로 안 만나고 싶어요. 지금 25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또 만나면은 그냥 죽는 소리예요. 항상 어렵다고 항상 죽는 소리예요. 그럼 잘 살아요. 그래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진짜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어려운 거 해가지고 좀 도와준대. 버릇이요. 근데 너무 염려하고요, 어려워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저기서 더럽힌 백합화 얘기를 하는데 의복의 이야기죠. 좀 생각하여 보라. 길삼도 쓰고 다니는데 누가 이것 다 존재하는가? 솔로몬 옷보다 더 아름다운 들의 백합화가 이게 누구의 손길인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 참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고 가꾸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너, 박 목사 너, 아무개 너,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값주산 천하보다의 생명 너를 내가 그냥 버려두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차분차분 예수님 제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감정으로 막 그러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추론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두려워 말라. 그래. 근데 왜 두려워 말라 그럴까? 하나님 무슨 배짱으로 나를 두려워 말라 그러지? 지금 내가 지금 막 음이 돌아오고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뭘 두려워? 너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하나 들어봐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죽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막 어려운 사람들 파산 제도를 두고 회성제도를 두고 가지고 다 살게 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오늘 주님은 하나님 앞에는 들의 백합화와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사실 들꽃은 누가 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꽃을 피우게 된 거 아니에요. 들꽃을 누가 봐주겠어요? 그냥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홀로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화입니다. 생화. 조화를 보세요. 조화가요,
생각보다 더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속을 때만 해요. 참, 가보니까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 변화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도 이번주도 변화가 없어. 그래도 향기도 없습니다. 생화는 변화가 날마다 꽃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향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화는 그 자체로서 이미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온통 편지를 적어 놓았어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의 편지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읽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적은 자란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하나님의 이 러브레라, 이 사랑의 편지를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은은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한 번은 저는 늘 일어나면은 집에서 앉아 아버지 불러요.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셨네요. 새벽 기도 가야 되겠네요 하고 이제 아버지 했더니 한 번은 제 아내 옆에도 자기도 뻘떡했더니 나도 아버지 한번 해보자.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네번 아버지냐 이거야. 나도 우리 아버지 있다 이거 맞습니다. 이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루 시간에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출발하는 인생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고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런 생사의 사생관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천지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고 음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함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도 내가 다 기르고 보호하지만은 너희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바꾼 존재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염려를 믿음으로 날리고 나니까 죽을 환경에서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절망이죠. 노예는 인간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노예가 누병이지만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려다가 성폭행범으로 붙잡히는 이는 사형. 그 죄수들 중에도 왕에게 반역한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중범죄자의 감옥에 들어갔으니 희망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염려를 믿음으로 삼켜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꿈과 희망의 사람이었고 그는 그 꿈이 그의 비전이 그 믿음이 결국 상황과 염려 걱정을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약속대로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게 큰 믿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적은 믿음입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은 적용시켜야 돼요. 믿음이 있는 하고 행함이 없는 게 바로 죽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민족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지갑 속에 신용카드 있어요. 그걸 써야 내 거예요. 그리고 돈 없다 그래요. 카드 쓰면 되잖아요. 멋지게 사인 촥 하고 쓰면 돼요. 그걸 안 쓰고 숨겨놓고는 돈 없다, 돈 없다. 믿음의 카드를 내어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카드. 제 안에 있어 좀 얘기하기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2부 때는 저 자유롭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평소에 믿음이 좋아요. 저보다 더 좋아요. 근데 결정의 순간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건지 진짜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추론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사람은 이렇게 말아요. 그래요. 들으면 제가 논리라니까 맞대요. 맞는데 기분 나쁘대요. 말은 맞는데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도 그러고 상담소 복지를 이끌어가는 데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팍팍 밀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카드는 뭐냐면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 아니라 하늘 나라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하고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이게 없으니까 믿음 온데간데 없어요. 염려 근심이 한 보따리 산처럼 커지고 믿음은 자꾸 줄어들어서 결국은 다 때려치우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카드를 쓰세요. 마음껏 쓰시라고. 아니, 우리 부부 카드는 잘 쓰더만 국민 카드는 돈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카드를 써야 한다. 집에 가면 제가 좀 곤란하겠는데, 아니,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결국은 교회를 보든지 상담소나 복장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긍정의 믿음이거든요. 부정의 믿음,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의 거짓 메시지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저는 막 믿음의 카드를 꺼내보니까 막 믿음으로 정의하는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논리적 추론한 사람하고 감정과 자기 생각에 집중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내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현재 하나님, 이 교회가 돈이 있어 지은 것도 아니고 상담소도 뭐 넘기기 생각하고 복제는 이상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니까 하나님 교회도 세우시고 오게 하시고 상담소도 복지안도 하나님이 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카드를 써야 돼요. 우리가 다 준비돼서 믿음이 뭐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염려케 하신 겁니다. 그 염려가 왔을 때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은 믿음이란 것은 어려울 때 불안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불안과 염려가 자기를 삼키도록 가만히 있는 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신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염려스럽게 하는 상황을 잠시 벗어나서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단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이렇게 싹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막 음식 먹는 거에 막 꼽혀있으니까 제자들이 헤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두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보도록 싹 상황을 바꾸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뭔가 되면요 거기에 집중하면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나는 어떻겠는가? 나는 이 덜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가?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추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추론을 하면은 오해만 생길 뿐이에요. 그저께 제가 대전신학대학교 거기 채펄 인도에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유 목사님이 거기 출시해서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총장님 만나고 우리가 채펄 끝났는데 이제 채펄 했는데 조금 일찍 가서 제가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우리 유 목사님 전화를 받는데 김석구 목사님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옆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얘기 같아. 제가 이 교회 근처에 2만 평 땅이 있대요. 박 목사가. 나 그러면 너무 좋겠어. 2만 평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아파트를 짓고 그는 아파트 분양 어떻게 되냐? 동처교회들이 거기 다 들어갈 거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우리 게 집사님이 무슨 소린가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 부자네 하고 전화 온 거예요. 그 유 목사님 얘기도 안 해. 저 사람도 나를 의심하는가 봐. 와 목사님 2만 평 땅을 어디에 숨겨뒀지? 그 내가 어디 전화요? 물었더니 카더니 뭐 김석구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럼 뭔데 하니까 아니 뭐 아무리 집사님 전화 왔는데 뭐였죠. 그리고는 보이는 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안수 집사라 그러면서 명함까지 딱 보내왔어요. 근데 이게 전화 한번 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야, 어디 내가 내 이름으로 된 혹시 땅 있는가 한번 보자. 너무 좋겠다.
그럼 등기부등본 떼봐야지. 이렇게 내가 이제 그런 얘기가 웃었거든요. 이게요, 사람들 소문 듣고 내가 그랬어요. 야, 사람들 별 소문 다 나니까 박 목사가 내가 그랬어요. 제가 추론한 거예요. 이야, 그 잘못돼서 그분 우리한테 알아봤으니 그러지. 안 그랬으면야 박 목사님이 이 건축하면서 돈을 떼먹고 옆에서 땅 사놔놨구나. 그 2만 평 땅이래. 목사님 저희 통장에도 돈 없고 마이너 통장 쓴다 그러고 자기 이름 대고 아무것도 없다더니 완전 거짓말쟁이네. 막 그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일이 제가 건축하면서 여러 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추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추론하면 오해만 생겨요. 왜냐하면 사단이는 끊임없이 그런 거짓 메시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디산이 어쩌면 연말에 흙을 다 파가면 한 1, 2만 평 나올지 몰라요. 전혀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 땅은 아니에요. 크라운 땅이고요. 옆에 또 땅이 있고 우리는 여기 500평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 땅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이거 참 부자 되긴 되겠어요. 하여튼 별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말씀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탁 붙들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붙들고 추론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 이렇게 내게 보정수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 3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먹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아마 그들은 걱정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 염려가 많은 것은 이방인 같은 사람, 이방인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런 염려를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는,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백성을 그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뜻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주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면 누구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누구도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하여. 우리가 할 것은요, 염려할 것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위해서 염려하면서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질까, 이런 염려를 하라는 말씀. 이게 마땅히 우리가 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것이고 내가 너희 그할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보장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역시 하나님 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다는 오늘 하루 현재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바르고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속적 가치에 속한 의식주 문제를 내가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의에 초점이 맞출 때 그 위의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이번도 추석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